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오라 하신 주님, 주님께 나아가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또 특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수요일 밤에도 또한 은혜를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45장 28절부터 46장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45장 28절부터 46장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그만 지 29년 만에 죽은 줄로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이고 또한 라헬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또한 특별한 사랑과 애틋함이 있었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형들에게 요셉을 심부름을 보낸 사람이 바로 야곱 자신이었죠. 그 과정 가운데 짐승에 잡혀 죽은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처음에는 분명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죽기 전에 다시 가서 요셉을 보겠다 하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6장 1절에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에, 그리고 요셉을 살아서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한 걸음에 야곱은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브엘세바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건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곱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브엘세바에 이르렀든 애굽으로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도착한 것이든 야곱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야곱과 관련된 긴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이야기들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먼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희생 제사를 드린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나와 있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이야기는 있지만 희생 제사를 드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의도는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두려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두려워한 것일까? 아들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에 일어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는 길에 무엇이 야곱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을까? 바로 애굽이라는 목적지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야곱의 때에도 흉년, 바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에는 이 흉년에도 곡식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보낼지언정 애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애굽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죠. 그런데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기 위해,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남은 기근 5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 땅의 끝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그 지리를 설명을 할 때 북단의 끝인 단과 남단의 끝인 브엘세바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단과 브엘세바까지. 남단의 끝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 남단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의 땅이기도 했죠.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삭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하는 거죠. 바로 그 땅입니다. 이 땅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나타나셔서 또 약속도 주셨죠.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에서라는 큰 산을 넘어서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환난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축복과 말씀을 다시 확증해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다시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자신을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또한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까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 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동일하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지금 야곱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한다기보다는 요셉을 죽기 전에 보리라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일어섰습니다. 분명 남아있는 기근이 5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요셉이 앞으로 자신의 가족과 자기를 봉양하겠다라고 한 그 이야기도 형제를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삭에게 떠나지 말라고 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을 떠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주리라 하신 땅,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신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선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요. 거기서 너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면서 다시 인도하여 올리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때 야곱은 자신이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죠.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밧단 아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있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만한 한 민족, 한 나라, 출애굽기의 표현대로 말하면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를 바라보시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요셉을 만나고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선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선택은요, 야곱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야곱에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길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시는 길이라고요.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허락한 것,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서 묻는 브엘세바와 같은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브엘세바는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센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고요.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친 장소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멈춰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에 정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선택을 보세요. 우리의 선택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많은 선택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나의 바램과 소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선택은 나의 욕심으로 물들어 있기도 하고 나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선택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멈춰서야 하는 것은 수백 번을 얘기해도 수백 번을 더 얘기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해온,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해온 수천 가지와 수만 가지의 우리의 선택들은요, 우리가 그동안 해온 불완전한 우리들의 삶의 선택들은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불완전한 선택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밤에 단 한 가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요, 그 선택들이 결코 정답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간에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세상의 심리학은 우리의 과거를
바로 잡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심리학을 통해서 살펴보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미래를 위한 징검다리였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은요, 오직 이 믿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이 했었던 고백,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야곱의 선택을 보세요.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요셉을 보기 원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며 안심시켜 주시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결코 이 세상의 어떠한 치료의 방법으로도 제시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내 삶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발견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분명 29년 전 꿈을 꾸었던 그것, 그리고 그 꿈을 보여주셨던 그 분, 형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형들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꿈을 꾸었던 요셉의 눈앞에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보여주셨죠. 오직 내 삶을 덮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이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 있죠. 내 선택은 정답이 아니지만 내 선택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결국 옳으십니다. 내 선택은 불완전했지만 내 선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내 선택은 내 욕심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어야만 하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밟고 앞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분명 우리의 과거의 상처, 아픔 치유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러나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누리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오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을 꿈꿀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약속의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약속의 백성과 함께 애굽으로 가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요. 그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하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쉬지도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해온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불완전한 선택들의 결과들 앞에서
그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그 앞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